아모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 욤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서 1장, 2장 넘어가면서는 계속하여 각 나라, 때로 도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가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언제 때 사역했던 사람인가는 아모스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그때가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 묵시받은 말씀이다. 그런데 내용은 이스라엘만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좀 더 포괄적이지만은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중심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아모스 2장 4절, 5절 말씀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아모스 2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죠.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모스 1장 1절 보시면 여로보암의 시대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1세, 2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야 이제 편의상 1세, 2세 나누지만 실제로는 1세, 2세 나누어지진 않아요. 우리 편의상 구분하려고 나누는 것이고 당시에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근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까지는 너무 기니까 이 사람은 그 앞에 여로보암이 아니라 뒤에 여로보암 2세다. 언제적이냐 그러면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다. 그런 이야기지요. 완전히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여로보암 2세가 BC, 지금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BC 721년 아니면 722년입니다. 연도도 유대력을 쓰느냐 로마력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져요. 우리 나이도 그렇잖아요. 나이도. 미국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2살까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가 BC 786년부터 통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2세는 746년까지.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 통치입니다.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요. 다윗 40년, 사울왕 40년, 솔로몬 40년 그래요. 여로보암 2세도 40년이에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이때였어요. 황금시대의 왕. 말하자면 거의 어디까지 비견되냐 그러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비견되는 황금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그러면 참 멸망당하기 얼마 전인데 황금시대구나.
다시 말하면 너무 잘 먹고 부귀영화가 있었던 시대, 경제가 발전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도상으로 계산하면 786년부터 746년이고 그리고 BC 722년이나 21년의 멸망이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 격차가 24년, 25년 뒤에 멸망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황금기를 거칠 때에 너무 좋은 시대, 솔로몬 시대 같은 황금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칠 때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하신 경고와 멸망의 선언과 선포와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아모스 1장 1절이 지나고 그리고 아모스 1장 3절부터는 많은 지역, 많은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잠깐 보면 아모스 1장 3절로 건너뛰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하사엘의 집에 내가 불을 보내겠다. 다메섹 빗장을 꺾겠다. 5절. 그리고 1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가사를 심판하시겠다.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다음 8절은 아스돗에서. 이곳은 블레셋 지역들입니다. 그런 거. 또 1장 9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두로가 나오고 1장 11절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에돔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많은 지역, 많은 나라, 많은 민족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요. 결론은 이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들, 그들의 죄악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며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 어쨌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걸 반복하냐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가 반복됩니다.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해도 잘못다 빌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간보려고 하신 말씀이지 좀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돌이켜지지 않겠어. 그것은 하나님을 거꾸로 조롱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부분이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박을 좋아하는 분으로 만들면 아주 곤란하겠지요. 계속 봐보십시오. 1장 11절에도 에돔 이야기 나올 때에도 제가 계속 읽었지만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한 1장 9절에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에 모압에 대해서 읽었었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돌이키지 않겠다. 또한 2장 4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유다 같은 경우로 가면은 여로보암 2세의 어떤 때까지 한다면은 746년이다면 남유다는 586년, 587년에 멸망해요. 이 간극 자체가 100년이 넘죠. 100년이 넘어요. 그냥 100년이 넘는 것도 아니고 150년이 넘는 그 멸망까지의 굉장한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의 주님의 재림의 연장처럼 연장시키고 늦추시는 것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돌이키시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세대가 받아야 될 것을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 그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는 것은 우리가 간혹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저는 상당히 연기가 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이때에 이제 거의 780년 BC 780년 시기 때에 80년대에 예언한 것이 그것이 이때의 남유다라면은 훨씬 뒤가 되는 거죠. 훨씬 뒤. 거의 200년의 격차까지도 생겨버립니다. 그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해졌는데 그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취소되는 건 아닌데 연기되고 늦추어지는 것은 저는 되어졌다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떤 이들과는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나아가서 이 시대든지 과거의 시대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든지 과거의 시대든지 근세의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죄에 대한 책망을 외쳤던 이들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에 대한 책망을 외쳤다 그래서 다 옳은 사람도 아니고 다 맞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외친다 그래도 그런 메시지 자체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준받는 것도 아니고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최소한은 아모스 시대라면은 이것이 블레셋이든 에돔이든 다른 데든 그런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 어떨 때는 좀 더 빨리 심판이 성취되었고 어떤 때는 늦게 되었고 남유다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얼레리 꼴레리. 물론 그것이 남유다가 회개하면서 연기되었다면 진지하게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겠죠. 얼레리 꼴레리는 안 했을 것이고 그러나 항상 어느 나라나 민족과 지역으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엎드린 거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것도 성취되지 않은 걸로도 보일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거의 200년이나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남유다에 선고되었는데 방금 읽었잖아요. 아모스 2장 4절부터를 읽었지요.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미혹된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데 그러나 유감 이제 감사하게도 돌이킨 사람들 때문에 연기하셨다. 그러나 나는 미혹되었으나 미혹된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볼 때에 저 사람 가짜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무 일이 없더라. 죽을 때까지 평안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빠르면 빠르고 늦으면 늦은 건데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지난 다음에 한 25년 정도 되니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당대는 아니어도 그 다음 자식 세대 때 더 늦으면 손주 세대 때는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더 빨리 많은 경우에 비슷하게나 더 빨리 이러한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어려운 난점들은 존재할 거예요. 왜냐하면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니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곳에 대한 심판이 있어는 없습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곳에 있어서는 끔찍한 일은 벌어지겠지.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지.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유다에 대해서 선포됐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200년 뒤라. 그럼 거기서 떠나면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당대나 그 다음 세대는 떠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말씀은 맞았으니까 성경에 아모스서가 있는 거지. 그게 난점이고 어려운 점이다, 그 말. 그래서 시대를 보고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에돔에 산다. 아니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로 하셨다. 9절이라든지 11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연도 같은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서 놀랍게도 이 예언이 된 다음에 이런 곳들 가운데 어딘가가 2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된 대로 와버렸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가 주님께서도 때로는 두로에 가서 시돈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공생의 때는 참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의 사역에 주님 자신이 집중하셨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두로나 시돈까지도 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유대인, 거기에 있는 디아스포라. 물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사람들도 은혜도 받고 시기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덤이다. 복음시대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이후로 그때는 덤은 아니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있어서 외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주님의 보혈로 허물어졌고 무너졌다고 에베소서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던 이런 여러 지역 가운데 블레셋 지역이든 두로든지 에돔이든지가 1년, 2년, 3년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으니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최소한은 첫째는 회개하는 그러한 심판이 선고되었으나 그 심판에 대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받은 지역이나 나라가 회개하며 겸비하며 극단적으로는 요나 때에 있었던 니느웨 성처럼 극단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셨어도 충분히 연기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고됐는데 내가 사는 지역이 너무 강팍하고 완악하고 악하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대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것이 전 세계의 역사예요. 특별히 유대인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심판이 선고됐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고 그런 어떤 소돔과 고무라 성처럼 또 완악하고 악해져 가는데
안전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 이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계속하여 나와 있어.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심지어는 성전에 대해서도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시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선고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지구상 역사의 민족이든 나라든 국가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반대로 사람들은 항상 원해요. 어떤 걸 원하냐 그러면 평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다 주님 믿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부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면 돈을 주시고 복지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전쟁이 사라지게 해주셔야 돼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가운데 두 번째인 붉은 말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직접 붉은 말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보내시면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안정을 보내신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전쟁이 있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가난이 있냐 그래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대홍수를 통하여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것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루어 오셨고 심판주로 계셔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뵙고자 심판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심판자가 되시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심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 그런 걸 기대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해 버리신 어떤 곳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살펴야 되겠죠. 살펴야 돼요. 살펴서 도대체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선고는 아모스서에 나오지만 최소한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선고가 떨어졌는지 그렇지 않는지 박성업 형제는 선고 떨어졌다 그러지만 저는 그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선고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돌이킬 수 있냐 없느냐 그까지도 나갈 수 없죠. 진도가. 그러나 최소한의 선은 있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최소한의 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각 나라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요. 그렇게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과 시국하고는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치는 사람이고 목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교 분리기 때문에 시국은 제가 관심 안 가질럽니다. 그냥 내 뽕나무나 내 과수원이나 잘 되고 내 짐승들이나 새끼 잘 낳고 돈 잘 벌고 내 가정 평안하고 그럼 만족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거꾸로 아모스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죠. 안보는 무너져가고 경제가 무너져가고 온갖 악법들이 만들어져 가고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고 자기의 좌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고 그런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입을 뻥끗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왜 뻥끗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 몰라서 그렇다면 소경이고 아는데도 뻥끗하지 않으면 비겁자고 나아가서 주의 종의 자질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것, 되어져 가는 것, 대한민국이 참담 지경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 물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 말.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 말.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날 과연 목사들은 그 주일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는 뭘까? 또한 6.25가 벌어졌는데 전라도 같은 데에서 경상도 같은 데에서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서 그렇죠? 했던 설교는 뭘까? 평안에 대한 설교였죠. 그냥 그 앞주와 다를 바가 없는 설교. 그 전주 한 달 전, 두 달 전과 다를 바가 없는 설교. 최소한 목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암담해지면 암담해진다. 대신 교인들은 듣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 듣고 싶지. 그러니까 평안의 시대 때는 베스트셀러 작가고 유명한 목사고 대교회 목사고 아니면 200명, 100명, 50명 목사든지 간에 야 존경해요. 그렇다고 칩시다. 평안하니까. 안 평안한 시대로 들어가면 지금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도 어느 나라는 5년 남았을 거고 어느 나라는 20년 남았을 거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1년 남았는데 회개하면서 1년이 3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아니면 뭐 이때가 이제 지금 시대로 유추해서 저기에가 목사가 있었다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과 목사는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시대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민족이든 이렇게 심판해 오셨으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땅덩어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들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평안의 시대가 아닌데 많은 교회는 평안의 시대를 보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모스서를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 지역들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터부시하고 무시했겠으나 그러나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다 알았다면 최소한 시대를 살펴봤겠지.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연기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펴봤겠지. 대한민국은 살펴보지 않지. 제가 전 세계 지금은 한 240개국 뭐 이쪽 저쪽입니다. 약간 더 되고 째까는 거 합치고 저거 하면 그래서 나라의 어떤 분류표가 다 다릅니다. 분류표가 나라 숫자가 틀려요. 그냥 대강 240개라고 치고 240개의 나라들 혹은 그 전의 역사들 속에서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기준론 속에서 심판이 임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소돔과 고무라성처럼 동성애를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야지 불과 유황이 쏟아진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이 다 달라요.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한국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그 동성애가 심하지 않은데요, 한국은. 그다음에 아직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지역에 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문제가 일어날 리는 없어요. 각 나라와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상황은 달랐다니까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기준론이 있어요. 이 기준에 도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야. 자기 절대 기준론이 있다니까요. 그런 절대 기준론에 맞추어진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심지어 어떤 데는 온갖 악랄함을 자행하는데 그런데도 잘 유지되는 나라도 있어요. 유지되는 정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고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고 그러나 이제 인간사 속에서는 지극끼리는 온갖 악랄한 짓을 해도 정권을 유지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전쟁은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권 유지가 되니까 정권상으로는 평안한 거죠. 그러나 교회는 안 세워지고 복음은 안 전해지죠. 그것도 또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다양한 방식과 양상이 있는 거지. 그러지 한국 사람들은 봐봐라. 십자가 곳곳에 세워졌는데 교회들마다 금요일날 기도해. 주일마다 얼마나 예배당의 교인들 그득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려면 어찌 돼야 될까요? 어찌 돼야 될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문 닫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들이 다 없어지고 교인들 믿는 사람이 다 없어져야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멀쩡할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멀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안한가요? 저는 믿습니다. 의인 10명 넘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위 기독교인 1000만이 되는 숫자 가운데 10명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제가 말하겠죠.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라 의인 10명이 있도다. 소돔과 고무라성 사건이? 그게 절대 진리예요? 소돔과 고무라성, 소돔성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절대 기준과 진리가 아니고 특정한 사건이에요. 그냥 특정한 사건을 절대 진리로 가져오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역사적으로 소돔성에 몇 명 살았다고 자료 나왔다 그랬죠? 5,000명? 제가 몇 명 자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자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숫자 까먹었네. 5,000명가 만명인가 그리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이잖아요. 어떻게 그 얼마 안 되는 숫자하고 5,200만 명이 같아요? 같아요? 팔레스틴의 사해 옆에 있는 곳에 소돔이 있었거든요. 소돔성이. 지금도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고 그 성이 해파돼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대로. 거기에가 사해 옆에가 지금도 손으로 만지면 유황 덩어리가 만져진단 말이에요. 팔레스틴도 얼마 안 되는데, 그쵸? 근데 그 사해성 옆에 소돔성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에 쥐꼬리만 하나 되지. 거기가 서울 특별시처럼 1000만이 살았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소설은 쓰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소한은 아직 대한민국에 시간이 있을 때에 목사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당신들 싹뿐이라고. 평안의 때에는 표시가 안 나지요. 평안의 때에는 평안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때의 싹뿐과 진짜가 드러났어요. 평안의 때에는 참 선지자도 평안하다 그러고 가짜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위기와 전쟁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될 때에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그랬고 참 선지자는 흉한 일을 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심판을 애언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드러나죠. 그러나 구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거짓 선지자는 다수였고 참 선지자는 소수였어요. 말하자면 평안의 때가 지나고 위험의 때, 다시 말하면 위험의 때는 뭐죠? 죄가 만연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손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도 다수의 선지자들은, 성경은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수의 선지자들은 그때에도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고했고 회개하라고 요청했지. 그러나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로 매도되었고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었고 오히려 심지어는 이 평안, 심판의 때에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착고에 처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그랬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평안의 때가 아닌데 왜 평안의 때에 하는 설교들을 계속 하냐 그 말이죠. 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죠. 왜 도대체 자기 교인들은 개돼지로 만드는데 앞장서냐 그 말이죠. 최소한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이 있을 때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싸워보기도 하고 최소한 댓글을 달아보기도 하고 그렇지요? 아니면 정말 바른 말을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추천을 눌러보기도 하고 조회수를 올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광화문에 지나다니면은 광화문에 김정은 위원장님 만세 그러면 침이라도 한번 뱉어주고 응?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면 되돌려보고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평안하다 그리고 날려버리고 보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한 그 지역과 그 나라들의 심판이 고스란히 임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대한민국이면 이미 소위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양반 전부터 대한민국이 있었겠지. 그러지 않나요? 대한민국이 영원한 것이면 영원할 때 전부터 있었어야지. 왜 만들어진 지 1948년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대한민국이 영원해요? 신생국가가? 앞으로 영원할 것 같아요? 미국이 영원했나요?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가요? 저 대영 제국이 영원했나요? 물론 아직도 영국이 있습니다. 많은 해가 지지 않는 저 나라가 지금도 그 나라인가요? 아니면 미국은 에덴 동산 때부터 미국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 대한민국의 망이 흥했으니까 망이 안 올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항상 대한민국 편이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 편이시다. 그렇게 따지면 교회들마다 왜 쇠락을 거듭하죠? 왜 부흥하지 않고 쇠락을 거듭하죠? 주여 하니까 독일 교회가 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통을 지키고 더 많아지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가들이 나왔던 그 도시들은 지금은 더 아름다운 기독교 도시와 국가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왜 쇠락하고 사라지고 무너지죠? 왜 그러죠? 로마서에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왜 거기가 로마 가톨릭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교황이 자리를 잡죠? 소위 말하면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 흥망성쇠가 계속 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흥망성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강단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하리라고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가당한 이야기 같은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했는가? 나라 없이 1900년 이상을 헤매다가 1900년 이상까지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AD 70년부터
1948년까지니까 1900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나라 없이 정치 없이 흩어져 살다가 때로는 히틀러에 의하여서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뭐 수백만에 이르다가 그 참담한 것을 거쳐서 얼마나 먼 거리를 돌아서 1948년에 팔레스틴에서 독립국을 세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있는 거다 그 말. 한반도 땅에도 이 쥐꼬리만한 땅에 삼국시대 같으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그 중간에 전에 마한변한 진안이라고 재깐한 나라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누가 정복하냐 백제가 정복하냐 신라가 정복하냐 신라가 섬겼다가 어쨌다가 그 전에는 동해 옥전에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쥐꼬리만한 곳에 흥망성쇠 안 했나요? 다 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어지는 시대와 때를 살아갑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이가 되는, 못해지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때와 시기를 살아갑니다. 어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진리를 따르며 성령께서 마에 계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어려운 시대를 앞두고 또한 정말 어려운 시대로 가는 여로 속에서 주의 종들은 평안을 외쳐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찌해야 하올지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에 목사들은 강단에서 바르게 외치고 교인들은 자기의 직장과 자신의 가정에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보려거든 교회와 가정에서 직장에서 외치고 그리하여 시간이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